예로부터 사람의 말은 오직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빌어주며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남에 대해 이야기하면 남도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곧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길 기도하지 말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도와준다면 우리의 성공도 그만큼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영혼에 새겨진 상처도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임에 임하는 동안 무수한 속임수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과 선한 의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속임수를 물리치고 이 인생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부병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영국 배우가 있었습니다. 의사한테 피부병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뒤 그녀는 낙담하여 시리의 나라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될까 두려웠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그녀는 좋은 배역을 따내는 데 성공하여 첫 공연에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평론가들에게서 연이은 찬사가 쏟아지자 그녀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죠. 그런데 다음날 극단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같이 출연했던 배우 중 한 명이 그녀의 성공에 질투한 나머지 쫓아낸 것이었죠.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를 느끼면서도 하느님, 제가 그 남자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그녀는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편안한 마음이 찾아들더니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사랑과 선한 의지를 구하자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은 분노가 사라졌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피부병까지 나았습니다. 남을 끊임없이 비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혈액 속에 비정상적인 침전물을 만들고 그 침전물들이 결국 병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질투심이나 증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때문에 용서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상한 음식을 먹고 병이 났다는 여자를 문병하러 갔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사 말이 당신이 먹은 음식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어쩌면 그 음식을 상하게 한 건 당신인지도 몰라요. 혹시 최근에 사람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언쟁한 일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탓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신선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병이 난 것이었죠. 이렇게 내면의 모든 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즉, 우리의 유일한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랑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면 인격이야말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내부의 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선한 의지와 축복을 선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내게 찾아와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 팔고 있는 그는 경쟁업체에서 자기가 파는 것보다 좋은 기계를 만들어내자 사업이 실패할까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지켜주시며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임을 믿어야 해요. 좋은 기계는 좋은 사람에 의해 좋은 고객에게 팔릴 거예요.
경쟁업체를 비난하지 말고 축복해주세요. 내 말을 들은 그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경쟁업체를 축복하며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결과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좋았습니다. 경쟁업체의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기계를 한 채 어려움 없이 팔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의지를 내보내는 사람은 신비한 기운이 감돌며 너를 치려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런 성경의 말씀처럼 보호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한 의지는 내면의 적을 파괴하니 외부의 원수와 대적할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인생은 전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전쟁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게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알지 못하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게임의 규칙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이든 행동이든 우리가 드러낸 건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주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남을 증오한다면 남도 나를 증오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한다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비난하면 비난받을 것이고 거짓을 말하면 거짓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남을 속인다면 나를 속이려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성경의 구절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이 게임에서 성공하려면 상상력을 올바르게 길러야 하죠. 좋은 것만 상상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정당한 소망을 현실에서 이루어 나갑니다. 올바른 상상력은 생각을 재단하는 가위와 같습니다. 가위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을 조금씩 자르고 또 자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위질을 통해 다듬어진 생각이 외부 세계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상상력을 제대로 갈고 닦기 위해서는 머릿속의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나만의 일이 있습니다.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일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초의식입니다. 초의식은 우리의 내면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인 동시에 온전한 생각의 영역입니다. 플라톤은 초의식 속의 완전한 구조, 즉 신성한 설계가 자리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신성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완벽하게 그려진 청사진을 실현 불가능한 이상, 즉 믿기지 않는 꿈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진실은 우리의 초의식 위로 불현듯 떠오르는 그 청사진이야말로 진정한 운명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운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명 밖에 쓸데없는 일이나 상황에만 신경을 쏟으며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죠. 그래서 자꾸 실패를 거듭하고 원하는 바를 얻게 되더라도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그릇된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올바른 생각을 심으면 어떤 손실이나 희생 없이 순조롭게 일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음반을 녹음할 때 가수가 기침을 하거나 주춤거린다면 녹음한 곡에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애초에 구상했던 좋은 음반을 내고 싶다면 다시 녹음하는 방법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잠재의식 속에 간직하고 싶지 않은 나쁜 기록은 모두 지우고 아름다운 기록을 주입해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다음의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을 선의 심상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잠재의식 속에 자리한 나쁜 기록들을 모두 지워버릴 것이다. 악의 믿음에서 나온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진다. 이제부터 나는 내면의 그리스도를 통해 건강, 부, 사랑, 온전한 자아실현의 기록을 만들 것이다. 잠재의식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야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자가 강해지려면 흐르는 물처럼 되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물이야말로 완벽하게 무저항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물은 바위 전체를 감쌌다가도 한순간에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악이란 인간의 헛된 상상이나 이 세상은 성과 악이라는 두 개의 힘에 의해 지배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악은 영혼의 잠을 통해 만들어진 잘못된 법칙입니다. 영혼의 잠이란 죄악과 질병, 죽음 등과 같은 세속적 믿음에 홀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혼의 잠에 빠지면 잠재의식에 주입된 온갖 환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면 잠재의식이라는 그 충실한 하인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잠재의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잠재의식을 조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이 확고하게 다져진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의지만을 내보내는 사람은 다른 이의 부정적인 생각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 좋은 생각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겪을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저항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황금사슬을 연결해주는 고리처럼 좋은 일을 가져다주기 위해 연결된 이들입니다. 적을 축복하라. 그러면 무기를 빼앗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을 겨누는 적에게 축복을 보내면 화살이 아닌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에도 적용됩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선한 의지를 보낸다면 그들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무저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면 바다가 잔잔할수록 수월합니다.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항한다 해서 불리한 상황이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피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뿐이죠. 언젠가 나를 찾아온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며 간섭하는 엄마를 피해 도망치듯 일찍 결혼했죠.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엄마와 똑같은지 친정엄마를 모시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단점을 꼬집는 대신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당신과 꼭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상황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라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 상황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상황은 진전되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 중 남편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생이 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 당신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당신이 바뀌면 남편이나 동생은 저절로 딴 사람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단점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비친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확립해 나갑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실패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영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구속할 때 과감히 잊으십시오. 끝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미래를 축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지금의 시간을 빼앗는 시간도둑과 같습니다.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이 없다며 한 여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죠. 과거의 영광만을 끌어안은 채 사는 한 절대 돈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사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준비를 해두세요. 물을 마시고 싶다면 개천을 파야 하지 않겠어요?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수록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서 그녀는 얼마 안 남은 돈으로 크리스마스 실과 포장지, 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꽤 큰 돈이 그녀의 통장으로 들어왔죠. 선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그 과정에서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고 그 결과 돈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인도의 시인 칼리다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하루를 잘 살피라. 이 하루가 인생이며 인생 중에 인생이니 그 짧은 흐름 안에 들어있다. 너의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이, 행동의 영광이, 아름다움의 찬란함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다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적과 경이로움이 틀림없이 삶에 찾아들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을 낳으며 경이로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확신의 말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말을 통해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자 권리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한 그 결핍과 저항의 벽을 허물기만 한다면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 모든 게 잘못돼가는 것처럼 보이고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숨죽이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부정적 감정의 불꽃은 표면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이내 사그라듭니다. 그러니 설령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게 믿고 맡긴다면 누구든지 그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경시해선 안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엔 항상 작은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기 전 콜럼버스는 나뭇가지를 물고 배 위를 선회하는 새를 보고 땅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소망도 이처럼 작은 징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그 작은 징조를 마치 소망이 작게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실망하곤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여인은 접시 한 세트를 갖고 싶다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는 얼마 후 친구가 그녀에게 낡은 접시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하소연했죠. 한 세트의 접시를 소망했는데 고작 낡은 접시 하나밖에 못 받았다고요.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접시는 작은 징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라는 그 접시 한 세트가 당신에게 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정말로 바라는 접시 세트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척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잠재의식 속에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주입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인 척, 성공한 사람인 척 행동하다 보면 머지않아 바라던 소망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이들은 그 소망을 소중히 대해야 하며 아무리 하찮은 소망일지라도 절대적 믿음 안에서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지우지 않는 한 궁극적 평화와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대체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워할수록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당당히 다가가십시오. 그리하면 분명 두려움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렵다 해서 도망치면 맹수는 더욱 뒤쫓아옵니다. 하지만 맹수에게 다가가면 맹수는 한 발 물러나거나 이내 자리를 피하죠. 돈을 쓸 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충만한 느낌으로 돈을 쓰다 보면 궁핍이라는 맹수가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소비를 하라는 뜻은 아니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돈을 쓰는 데 대한 두려움, 그것을 떨쳐버림으로써 드디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 쓰고도 남을 만큼의 풍요를 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가려내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피하지 말고 밝게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우주의 설계 속에 그들은 사실 좋은 일을 가져다주기 위해 나타난 황금 사슬 속의 연결고리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앞길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마주할 때 말이죠. 굳게 믿으십시오. 악에는 그 어떤 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악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사랑 속에 태어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보다 남을 위하며 그 결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상대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사랑의 즐거움은 주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고도 이타적인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끌어당기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사랑에 겁을 먹고 움츠러듭니다. 그럴수록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을 뿐인데도 말이죠. 여기 진정한 사랑이 보여주는 그 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비탄에 잠긴 얼굴로 한 여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오랜 동안 사랑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떠나버릴 것이었죠. 질투와 분노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녀는 자신이 아팠던 만큼 남자가 아프길 바란다며 저주를 했습니다.
그녀를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죠.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당신이 주지 않은 건 그에게서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요. 힘들겠지만 그에게 온전한 사랑을 줘보세요. 그럼 당신도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비난하거나 저주하지도 말고 그냥 그의 일이라면 뭐든지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녀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절대로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보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가 당신의 짝으로 신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당신은 그를 원하지 않게 될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바꿔보려 애를 썼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잔인한 행동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면 그도 그 잔인한 행동을 멈출 거예요. 더불어 나는 그녀에게 인도 사람들의 인사법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는 말 대신 당신 안의 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인사를 해요. 그들은 숲속의 야생동물에게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대할 때마다 그 안에 깃든 신께 경의를 표해요. 난 그녀에게 그 남자 안에 계신 하느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생각하라 당부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오직 하느님의 모습만 봅니다. 내 말을 들은 그녀는 점차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그가 어디 있든지 늘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기에 나는 그녀를 더욱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진정한 사랑이 당신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이사를 가는 바람에 몇 주 동안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청첩장이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그를 향한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그에게 전화가 왔죠. 그리고 그를 만나러 갔더니 글쎄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남자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제게 잘해줘요. 누구도 당신의 적이 아니며 누구도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의 스승일 뿐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어떤 것이든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의 그 감정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시련을 준 그 남편을 통해서 상대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타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겠습니까? 적을 만들겠습니까? 스승으로 삼겠습니까? 결국 사랑의 길을 걷다 보면 모든 것이 더해지고 채워집니다.